계십시오라는 인사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헬럽과 글로벌 마케팅 사이트가 공동으로 한국, 핀란드, 미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5,190명에게 행복 여론을 묻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답니다. 발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개국 중에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브라질이었대요. 브라질. 10명 중 6명이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답했고, 약간 행복하다라고 답한 사람까지 합하면 그 나라는 70% 이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2위로는 베트남 49.1%, 미국이 29.0%, 캐나다가 27.7%, 말레이시아가 26.8% 이러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0개국 가운데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놀랍게도 한국이었다고. 놀라운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춘 나라가 한국이었는데도 그 당시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별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민족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물욕으로 인한 피로감, 주변국의 유혹,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등 바로 여기에 시달려서 이제 지쳐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때문인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비율이 10개 나라 중 가장 높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지만 정작 만족감은 낮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삶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성스러운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가꾸십니다. 주의를 다듬고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있어서 그곳에 연꽃을 심고 태양을 피워내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골짜기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어 넉넉히 이게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행복해 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발달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나라가 타락해 있었고 갈수록 국제정세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소명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면 언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는 16세에 왕으로 등극해서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으로 그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국력이 신장되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외적 번영이 이루어졌지만 신앙은 반대로 식어지고 향락과 사치풍조는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따르면 우시아가 처음에는 신실한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강성해지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했다는 이야기죠.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향단에 분양하는 일을 하려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못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 노년에 고생하다가 저는 죽었습니다. 당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은 왕이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하였다가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왕은 이처럼 하늘의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죽자 나라는 깊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더욱이 국제 정세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도자가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근동 지방은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고 긴장에 휩싸이는 등 국제 정세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던 그러한 어려운 때였습니다. 세계 정세는 어려워졌고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니 사로잡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땅의 왕은 무너졌고 온 나라는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땅의 왕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의 왕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늘의 왕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늘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왕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죽어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쉼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가 느꼈던 그 위기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고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의 부패의 정도는 국민들을 참으로 실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사야는 이러한 때에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오르고 있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사야 앞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직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보통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왕의 위엄과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방대했으니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스리던 땅의 왕은 넘어졌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넘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성전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가지 사업과 삶의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옷자락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저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라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라. 누구와? 하나님과 눈 맞추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하면서 사는가입니다. 이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엎드리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눈 맞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눈 맞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눈 맞춤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에 여기 오세요. 오늘 가정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도시로 나가서 각자 나름대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성공을 거두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어느 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께 선물하는 것을 그들은 서로 자랑했습니다. 첫째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큰 집을 하나 지어드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벤츠 승용차의 운전사를 딸려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대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가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형님들, 아무래도 내가 제일 나은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성경 읽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눈이 안 좋으셔서 성경 읽기가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달다 외우는 아주 기가 막힌 앵무새를 어렵게 구해서 어머니께 선물을 했죠. 오랫동안 훈련받은 이 앵무새는 어머니가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말하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암송해요. 이거 구하기도 많이 힘들었고요. 돈도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삼형제는 어머니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게 되었답니다. 첫째, 보아라. 내가 지어준 집은 참으로 크고 좋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방 하나만 쓰고 있고 집 전체를 청소해야 되니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둘째 아들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둘째, 보아라. 나는 너무 늙어서 여행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그래서
그 고급 승용차는 별로 탈 기회가 없다. 그래서 집에서 늘 세워놓고 산다. 그리고 딸내분의 운전수는 아주 버릇이 안 좋더군. 셋째도 어머니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셋째야, 보아라. 너 정말 이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내준 작은 닭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뭐랬다고요? 맛있게 잘 먹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닭은 죽으면서도 사람이 하는 말도 하더구나. 참 너무 신기했답니다. 아무리 귀한 효도라도 부모의 마음을 바로할 때 진짜 효도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해드려도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가 이사야가 성전에 오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하며 살라 하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찬양하며 살라. 한 번 더. 찬양하며 살라. 하나님과 눈 맞추며 서 있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은 바로 이처럼 영광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대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모는 일처에, 내 사업처에, 이 나라 임지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영광을 세키나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역사와 자연,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신적 존재의 드러남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려고 나아갔더니 그곳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나의 심령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거기 계심으로 가득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신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영광의 보좌 앞에 수랍들이 둘러 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수랍은 세라핌인데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천상의 존재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시고 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봉사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임재와 다스리심, 영광을 맛보았던 천상의 존재들은 이제 서로 창화했다고. 이것은 두 배로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창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이 카라는 목소리를 드높여 찬양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처럼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하루를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습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좋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4절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무엇이 요동했다? 문지방의 터가. 그들이 뭐 할 때? 찬양.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문지방이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찬양에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 이처럼 가슴으로 찬양하고, 더욱 가슴으로 예비하고, 가슴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손에 붙들려 살라 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라. 한 번 더. 주님 손에 붙들려 살라. 원래 우시아라는 이름은 주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얼마나 저에게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스가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가랴에게서 영적 지혜와 권면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았을 때,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저가 살았을 때 그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와 물질 등 영광의 옷자락을 잡고 살았을 때 그의 보좌도 무너졌고, 그의 몸도 무너졌으며 그의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살았으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알아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식탁을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았으나 저는 죽음암이었고, 있으나 없는 가장이었고 남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버림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든든한 것은 내가 주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손에 붙들릴 때 훨씬 안전합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아빠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아빠가 자기 손 잡기를 바랍니까? 아기들은 안 표현하죠. 아기들은 자기들이 아빠 손을 잡으려고 먼저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잡으려 하지 않고 붙잡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붙잡히려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하게 여기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아야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잡으려 하지 않고 붙잡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붙잡히려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믿어주면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헬루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네 타기 고개를 즐겼다. 당시 89세였던 우리 아버지가 이곳을 방문하시면서부터 나는 서커스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서커스나 보러 가자. 어느 날 아버지와 나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그네 타기 고개사 5명이 진행하는 서커스를 보게 되었다. 3명은 나는 역이었고 2명은 참는 역이었다. 한마디로 공중 무도회요. 하늘 나는 사람은 공중으로 치솟았다. 잡는 이의 강한 손에 붙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몹시 아슬아슬했다. 공연 때마다 하늘을 나는 고개사들의 용기에 끊임없이 감탄하고 감탄했다. 고개사들은 잡아주는 이의 든든한 손에 자기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비행이 끝나리라는 것을 믿는다. 튼튼한 그네를 놓아야 반대편 그네까지 우아한 반원을 그리며 날 수 있다는 것도 저들은 한다.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면 나는 일단 놓아야 한다. 흙에 용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대림절 첫 주 교회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사십시다. 찬양하며 사십시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올해에도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